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어, 어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어제 거까지 포함해서 오늘 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좀 없어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있죠.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것 같죠? 예, 그런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국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하고 엄청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것도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죠?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거짓 사도들의 거짓에 고린도 사람들이 어, 거기에 빠지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일단은 그 14년 전이 정확히 언젠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그때 14년 전이 언제였냐, 무슨 일 있었냐 이걸 아는 것보다는 14년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이유가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얘기해 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첫째 하늘,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보관되는 하늘이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그 셋째 하늘에 갔으니까 이제 천국을 간 거죠.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때가 굉장히 어, 황홀경의 상태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예, 이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내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서 경험한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히라는 말이 엑세스티 라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합법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정문으로 쓰였으니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이 사람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이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거기서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사람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두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죠? 그죠?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과 경험에 대해서 아, 얘기하지 않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비밀로 붙여둔 것이고 지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모습이나 지옥의 모습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충 제 나오는 부분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고 계시하지 않으신 것 자체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본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설교도 하고 여기저기 집회도 다니고 책도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경험과 말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탄도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해서 생각할 때 일단은 어떤 사람이 천국의 어떤 모습을 말했든 그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자체가 알리라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모습들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라 이러실 리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 그냥 어, 뭐 그냥 꿈 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신 것 자체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연약함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두고도 학자들 간에 어떤 이제 의견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간질이었다. 간질 발작, 뇌전증이죠.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게 사탄의 사자다. 그게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어떤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의 어떤 바울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어렵게 했고 가시와도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어, 그들이 이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과 더 잘 어울리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래서 그들도 육체의 가시였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두 의견 다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주 연약함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인간이고 바울도 죄인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두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세 번 기도했는데 결국 들어주시지 않았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들어주시지 않는 것 자체가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응답 받은 거 다 적어 놓으세요.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뭘 기준으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말한 대로 들어주셔야 응답받았다고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예, 우리가 어, 쓰는 기도 노트에는
그것이 응답으로 체크해 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yes, no, wait, 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혹은 기다리라 하신다. 이 세 가지 예, 형태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없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어,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응답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어, 그래서 어, 이 육체의 가시를 계속 두시기로 하셨구나. 아,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이제 기뻐하죠. 그래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아, 이런 표현을 봐도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대적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죠. 이것을 이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연약함이 없으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이 교만해요. 근데 이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게 이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어, 어떤 식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나의 어려움을 다 없애주신다든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약해서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의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그 크신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고 나를 인도하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기적과 표적과 능력도 행했다고 합니다. 기적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능력은 그 기적의 원인이고 어, 한 거죠. 표적은 어,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죠. 이게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거짓 사도들을 따르냐? 근데 여기서 거짓 사도들에게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았을 한 가지가 바로 참음입니다. 참음. 이 오래 참음도 바울이 사도의 표지로서 하나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정말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 이 참음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보수로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봐도 바울이 진심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이제 14절 보면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한다고 하죠. 이제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어, 두 번째는 어, 근심의 방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세 번째 갈 때도 어떤 재물을 자신의 사례비를 얘기하는 거죠. 사례비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내가 구원한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더 많습니다. 재물보다 더 큰 거예요. 바로 너희 자신을 원한다라는 거. 저도 참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후원받고 사는 어, 사역자로서 재물이 있어야죠.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은 제 후원자가 대부분 뭐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제가 학생 때 가르쳤던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이제 지금 학생 아니죠. 어,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생각하면 그들이 어, 지금은 나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후원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제가 어떨 땐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한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바로 너희다. 후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것보다 저는 정말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이 진짜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정말 그거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제가 후원을 받으면서까지 이 삶을 살고 있는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열매를 보고 싶어요. 제가 보고 싶은 열매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내면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 리더를 재생산하는 제자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역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어, 그런 모습도 너무나 귀하지만 배운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캠퍼스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직접 복음 전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기회까지 주고 그리고 순원을 삼아서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제자를 삼아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런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후원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큰 마음이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다른 내용들 어,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어, 여기서 보면은 15절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겠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나 자신까지 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어 주겠다. 완전히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내 자신을 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 마음이 참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정말. 어, 이렇게 막 맨날 시간 없어하고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